창세기 말씀, 우리는 샬롬, 평안의 사람인가? 우리는 샬롬, 평안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 가정에 흐르는 긴장, 즉 형제들 간의 그 불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라헬을 사랑하여 그의 아들 요셉을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사랑하였던 야곱의 편애와 그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과는 차별된 요셉의 그 채색옷은 다른 형제들의 심기를 어렵게 만들었었죠.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채색 옷은 단순한 어떤 좋은 옷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 왕족이 입는 고귀한 옷으로서 이 옷을 입는 이 아이가 다음에 내 다음에 후계자라는 그러한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였기 때문에 어린 요셉의 채색 옷은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뒤집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었다. 뿐만 아니라 순진하고 성실한 이 요셉의 성품은 형제들의 잘못을 틈틈이 이제 아버지에게 고하였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자주 드러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좋을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러한 꿈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은 그가 형제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그런 어떠한 사인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좋지 않은 형제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험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야곱 가족의 그 형제들 사이에 긴장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을 치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본문의 배경을 나타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멘. 세겜이 어디죠?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수치를 당한 그러한 장소이죠. 형제들이 그 복수를 위해서 세겜 사람을 도륙하였던 폭력의 장소. 그 일이 지난 지 대략 한 2년 정도 흐른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 가운데서 아마도 야곱은 세겜에 있는 자신의 그 아들들의 그 안위가 걱정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샬롬의 땅이 아닌 평안과 어떤 샬롬의 땅이 아닌 폭력의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자신의 아들들의 안위를 걱정한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순종의 아들 요셉을 보내어서 형제들의 샬롬, 형제들의 평안의 상황을 이제 확인코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간과한 것은 야곱은 형제들의 어떤 샬롬을 어떤 형제들의 평안을 염려함 가운데 요셉을 보냈지만 형제들에게 있어 요셉은 지난 시간 이제 4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죠. 형제들에게 요셉이라는 존재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 샬롬의 인사를 나눌 수 없는 어떤 불편한 관계이잖아요. 야곱이 요셉 보냄, 비록 야곱이 요셉 보냄이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자식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요셉과 형제들의 샬롬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다른 자식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어떤 우려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생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러한 긴장을 야곱이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제들의 안위, 형제들의 평안, 형제들의 샬롬의 어떤 여부를 묻고자 확인코자 그렇게 요셉을 보내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13절은 보내는 아버지 야곱과 그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 요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보듯이 그 순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요셉이 헤브론에서 이제 형제들이 있는 세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미션은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 거리가 이제 80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17살이잖아요. 17세의 요곱이 17세의 야곱하고 요셉이 섞여졌어 다시. 17세의 요셉이
동네 심부름 가듯이 가는 그 어떤 그런 쉬운 여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떤 형제들과의 불화로 말미암아서 긴장 관계에 있었던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아부의 명의를 할지라도 불편한 형제들에게 가는 그것이 꺼려지는 일일 수 있잖아요. 나를 나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지 못한 형제들, 나에게 얼굴을 붉힌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들의 평안을 확인하는 그 일,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형제들의 낯을 한 번 더 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도 꺼려지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고 성실하였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담담히 순종하는 거죠. 수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수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을 살펴보면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이제 우리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요셉은 들에서 방황하고 있죠. 방황하는 사람이죠. 아비로 말미암은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어린 요셉에게 있어 그 길은 방황의 길, 방황의 길, 혼란의 길이죠. 그를 들에서 방황케 만드는 어려움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미션은 그 나의 그가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이른감이 없지 않은 그런 어려움의 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인지 어린 요셉이 80킬로나 되는 긴 여정을 그가 많이 자주 경험해 보진 못하였겠죠. 형제들은 이제 능숙하게 양떼를 몰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겠으나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니 거의 끝에서 두 번째 막내 위치에 있는 거의 막내 위치에 있는 요셉이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익숙치 않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 길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정체 모를 사람이 헤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는 거죠. "내가 무엇을 찾느냐?" 사실 이 사람의 도움이 도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요셉의 그 긴장의 배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긴장의 배경 가운데서 그 긴장의 맥락 가운데서 요셉이 이대로 길을 잃어서 형제들에게 가지 않은 채 그 자신의 미션을 포기하고 다시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더욱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작동되어지고 있었고 이 무명의 사람의 어떤 친절한 인도함 가운데 요셉은 형제들이 있는 장소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 17절인가요? 그러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형제들이 어디로 떠났다 말하죠?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단은 이제 세겜에서 20킬로 정도 떨어진 그런 장소이고 두 구덩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장소로서 곧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될 요셉의 어떤 상황을 암시하는 듯하여서 나름 의미심장한 이름인 것 같은데 사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돌아갈 법도 한 것 같아. 이미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80킬로나 되는 먼 길을 왔는데 곳에 없는 형제들 그리고 도단에 갔다고 하지만 그게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도단에 갔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꼭 확실한 것 또 그 형들이 또 어디 갈 수도 있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사실 세겜까지 온 시점에서 아버지 명령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인제 아버지 앞에 고하기만 해도 "그래 수고했다. 뭐 못 찾았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로 인제 끝났을 것 같아 이 일이 마무리되었을 것 같은데 그가 가는 거죠. 20 킬로나 더 가야 되는 그 길을 그 고생의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그가 가는 거죠. 왜 그렇죠? 아버지의 명령의 진위가 자신의 형제들의 평안을 확인코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임을 잘 아는 요셉은 이제 가던 길을 되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완전한 순종을 수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 방금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게 사실 어, 늘 충성되고 순종하고 신실한
삶이 요셉의 삶이죠. 그는 아버지의 집에도 순종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서도 종으로서 순종했고 또 바로의 집에 있을 때도 순종했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순종한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요셉의 신실함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복된 성숙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요셉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던 이제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18절에 와서 형제들의 시점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 18, 19,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마도 이 요셉의 채색옷으로 말미암아서 멀리서도 그들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겠는가. 멀리서도 보이는 채색옷의 어떤 특별한 구별됨은 형제들의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폭력의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즉 가인의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어,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죠. 19절과 20절은 이제 각각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19절에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냉소적인 비아냐 무엇이죠?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꾸는 자가 온도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에서 보듯이 형제들의 그 요셉 살해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꿈 때문이죠. 요셉의 꿈 때문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들이 위에 설자가 될 것이라는 어떤 꿈의 어떤 계시적 내용, 그런 어떤 그런 꿈의 내용으로 말미암은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들은 요셉의 꿈이 싫었고 또한 20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요셉 요셉의 형제들의 논리는 이거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먹게 하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먹고 이 악한 일을 진행시키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것이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들은 그러한 죄악을 그러니까 스스로도 모르는 가운데일 거예요.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담의 타락을 시작으로 하여서 창세기 여러 내러티브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형제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 의식적으로 이 형제들이 의식적으로 반역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고 악한 일을 행함 가운데 먼저 은연중에 그러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주신 꿈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은연중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 가인이 그러했듯이 어,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세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가인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언약 가문의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배역하는 죄악된 길을 그들 스스로 은연중에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거예요. 왜요? 야곱의 가문 안에서 속하여져 있고 어, 하나님의 복이 자기들에게도 임할 것이라 믿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물론 하나님의 인애 안에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고 돌이키시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치 못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이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형제들 사이에 주도권을 가진 두 명의 리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르우벤과 유다죠. 먼저 르우벤 장자죠.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되 피를 흘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르우벤은 나름의 생각 가운데 기회를 봐서 요셉을 구출하고자 생각하였던 거죠. 과거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그가 통간한 가운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잃었던 것으로 보여요. 뭐 당연하겠죠. 아마도 인제 오늘 요셉을 구출하여서 그러한 아버지 사랑을 잃은 자신의 어떤 상황을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서 본래적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요셉을 구출하기로 하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겠는가. 사실은 형제들의 이런 말을 할 때 큰형으로서 "너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형제들의 얘기를 동생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서 요셉을 보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요셉을 구출하고자 함은 이제 아마도 인제 과거 저질렀던 자신의 어떤 그 야곱의 어머니 야곱이네요. 야곱의 첩인 이제 비라를 통간한 그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아마 비난의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형제들의 신망을 많이 잃고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무언가 장자로서 형제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따끔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영향력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돌려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연약한 르우벤의 모습이라 인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간에 24 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 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24 절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인제 구덩이에 던지고 있죠. 그런데 인제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인제 원래 우물로 동물들에게 먹일 어떤 우물로 팠던 구덩이가 아니었겠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물이 없는 가운데서 인제 광야의 그런 메마름 목마름 현장 가운데 요셉이 인제 놓여지게 되는 거죠, 갈급함 가운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버리고 가면 형제들 뜻대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굶거나 혹은 목이 말라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놓여진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셉을 어렵게 만든 건 구덩이 위에서 들리는 자신의 처우를 논의하는 형제들의 말소리였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형제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인제 형제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질 때 아마도 '짓궂은 장난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덩이 아래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니냐 한 자리에 앉아서 둘러 모여서 인제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쩝쩝대면서 이것저것 먹는 가운데서 동생은 타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데 자신들은 물과 음식들을 나누면서 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동생의 살해 계획을 나누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처리할까 쟤? 어떤 식으로 죽이는 게 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구덩이에 있었다면 굉장히 끔찍한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저는 만약에 제가 인제 이 상황 가운데 형제들과 다시 살아난다면 이 형제들과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이 형제들과.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형제들과는 다시는 식사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 형제들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요셉을 보낸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형제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들의 샬롬을 걱정하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그런 샬롬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시기함 가운데 눈이 멀어서 인제 요셉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위협의 소리에 요셉은 절망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지 끔찍한 모의를 하는 가운데서 형제들 사이에 주도권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인물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죠? 유다이죠. 유다이죠. 26 절과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는 마침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 혹은 이제 미디안 상인이라고 불리는 그들 앞에서
학자들 가운데서 인제 이게 되게 많이 논쟁이거든요.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은 다른 그건데 그런데 당대에 인제 아마 혼용해서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스마엘 사람 혹은 이제 미디안 상인이라 불리는 그들의 지나감 앞에서 요셉은 좋은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를 팔고 손대지 말 것을 제안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듯이 루벤은 많은 영향력을 상실한 데 반해서 인제 무언가 주도권을 가지고 유다가 이야기하고 그의 영향력이 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커졌음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몰래 요셉을 이제 구출하려고자 했던 앞선 르우벤의 계획이 이제 좌절되는 순간이고 마침 인제 그 자리에 르우벤이 자리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아마도 인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곳을 근처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르우벤은 그들의 양떼를 관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어 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식사를 하는 중에 사람들 지나가니까 '내가 좀 보고 올게.' 하고 이렇게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비움의 상황 가운데 유다의 말이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이제 파는 자 유다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은 20에 팔려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냄받은 아들이 핍박받아 고난받는 이 어떠한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이 상황이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론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핍박받는 그 고난받는 아들의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론이 아니겠는가. 아버지 샬롬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아들이 거부당하여서 인제 죽임당하고 죽임당할 위기 가운데 있고 팔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면 인제 저는 구약은 구약대로 구약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약의 진리를 이미 갖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함에도 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그것이 귀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예수께서 인제 유다 지파시잖아요. 유다 지파셨고 예수의 조상인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은 오늘 요셉을 팔 것을 제안하는 누구죠? 유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 것을 제안했던 유다가 오히려 이제 자신의 후예인 그것도 메시아가 팔려서 자신의 후예 중에 하나 메시 후예의 후예의 자신의 후예 그리고 인제 메시아가 이제 팔려서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속 흘러왔던 어떠한 맥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뿌린 대로 거둔 어떤 인과응보의 확장이 아니겠는가. 그가 인제 팔았던 그것이 큰 흐름 가운데서 그의 후손이 팔리는 그것도 그의 후손 가운데서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팔리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맥락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의 여러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들을 우리가 많이 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실수가 이제 큰 부메랑처럼 고대로 돌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잘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형제들의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다스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악한 행동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당신의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선과 악의 모두 당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섭리 안에서 요셉의 인생과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형제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의 상황이 더없이 억울한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당신의 부르심 가운데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묵묵히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순종의 삶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하죠? 하나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당신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부르심 가운데 세우실 것이기에 그 부르심은 나를 살리는 부르심이죠. 또 그 부르심은 나의 가정을 살리는 부르심이요. 또 그 부르심은 세상을 살리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측면인 거죠. 그것이 믿는 자가 고백해야 될 신실한 고백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내하 신실하신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인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팔려서 일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성경은 잠시 그 자리에 책임 있는 사람,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자인 르우벤이잖아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잠시 주목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그러니까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죠. 자신의 의도한 바가 깨어짐을 그가 알게 됨 가운데 30절 이제 하반절에서 르우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자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요셉을 살리고자 하였던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은 소극적인 행동이었죠. 또 그것이 어긋난 이 시점 가운데서 자신의 책임을 그가 지지 않고 자신을 자책만 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모습,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이 르우벤의 말의 뉘앙스를 볼 때 요셉을 특별히 걱정해서였다기라기보다는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로서 이제 아버지에게 더 혼날 거잖아요. 동생을 보호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장자로서 입지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책해서 무엇이겠어요? 간단하죠.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책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어떻게 책임을 짓죠? 형제들을 다그쳐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형제들을 다그쳐서 요셉을 팔았던 그 은인십을 받고 미디안 상인을 쫓아서 요셉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 자책만 할 뿐이죠. 그것도 요셉 사랑의 진심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입지만을 걱정하는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나는 어디로 가나?' 어떠한 그러한 모습. 그 어떤 책임도 지지려고 하지 않는 어떤 책임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아주 어리석은 장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르우벤을 의시한 나머지 그 형제들은 이 문제의 책임을 어떻게 덮습니까? 거짓으로 덮죠. 거짓으로 덮는 거죠.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요셉이 옷을 가져다가 수점요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멘. 벗긴 요셉의 채색 옷에 수점소의 피를 묻혀서 그들을 그들은 수점소에 피를 묻혀서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인제 기만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보듯이 그들에게 있어 요셉은 형제가 아니죠. 앞서 유다가 "차마 동생이기에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사실 동생이면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를 팔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요셉을 향해서 자신의 고륙이요 자신의 동생이라 한 그 말은 공허한 말이죠. 이 32절에서 다시 팔 수 32절에서 이 32절에서 다시 살필 수 있듯이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나 자신들의 형제는 아닌 거죠. 자신들의 동생은 아닌 거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 말이 굉장히 요셉을 향한 거리감을 잘 드러내 주는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의 옷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생의 옷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러니까 무언가 엄청난 거리감 가운데 형제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로 치부하는 이 형제들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 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32절 구절이 아닌가. 그의 아버지는 샬롬을 전하고자 인제 롯을 보냈는데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은 가운데 그리고 그 동생의 팔림을
거짓 증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의 샬롬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샬롬을 위해서 요셉을 보냈건만 형제들은 샬롬이 아님을 보이면서 그 가정의 샬롬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순념소의 피로 속임당하는 야곱은 제가 이제 지난번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야곱 스스로 말미암은 속임의 대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이제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이죠? 형 에서로 분장하여서 속이는데 염소 고기를 들고 염소 털을 이렇게 팔에 해서 털 많은 에서처럼 분장하여서 나는 코스플레이 해야 해가지고 형인 것 마냥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어, 그가 이제 그러했던 그가 오늘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염소의 피로 염소로 말미암아서 속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야곱의 이제 말년의 상황 가운데 문제들이 다 형과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여러 문제들이 아버지도 그를 인정해 주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가운데서 이제 안정을 이룰 법도 한데 그의 과거의 여러 잘못들이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말년에까지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 아무튼간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이제 비보를 들은 야곱은 비통과 애통함으로 슬픔에 잠기죠. 우리 33절, 3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그러니까 33절에서 야곱 스스로 이야기한 요셉을 찢은 악한 짐승이 다른 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임을 야곱은 알지 못한 채 그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약한 짐승에 찢겼다는 이 야곱의 말에 형제들이 뜨끔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이 형제들 뜨끔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요셉을 벗겼고 그의 옷을 찢었고 그를 구덩이에 넣은 채 앉아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그를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성경이 괜히 그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먹고 있는 장면이죠. 악한 짐승이 야곱의 아들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겠는가. 그 야곱의 애통함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어, 야곱의 아들들, 요셉 형제들을 비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악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깨닫지 못한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섭리적 다스림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36절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이제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이제 그 집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총리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의 꿈대로 형제들의 위에 서서 형제들과 야곱의 집을 구하는 구원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구덩이에 빠졌지만 구덩이에 빠져서 아버지에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구덩이에 빠짐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근데 아까 전에 도단이 두 구덩이인데 아직 요셉은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엔 제 개인적 해석으로는 또 한 번의 구덩이에 빠짐이 애굽 땅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잘 인내함 가운데 나아갔던 야곱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집에서 순종함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당신이 처음 보여주셨던 그 꿈을 그에게 이루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아버지는 샬롬을 위해서 샬롬을 확인코자 요셉을 보냈지만 평안을 확인코자 요셉을 보냈지만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요셉에게 샬롬하지 못하였다. 이 어리석은 형제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세상 속의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평안, 세상의 샬롬을 위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었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전도의 말들을 허튼 말로 무시하고 때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가 유일한
그가 유일한 구원자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여서 살리는 분임을 그들이 인정치 못함 가운데 왜 그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그분을 인정치 않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요셉의 꿈을 형제들이 거부하였던 것 같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통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믿는 우리들은 다른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샬롬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보내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뜻, 그 샬롬의 삶을 온전히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에게 속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속한 사회 안에서 혹은 속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샬롬의 사람입니까?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다투고 이권으로 다투고 어떤 개인 SNS에서 다투고 가정에서 다투고 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의 길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들을 보내시며 샬롬을 세우기로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역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적게나마 아버지 뜻을 거부하는 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아버지를 거부하는 비슷한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과 구별됨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샬롬을 이루지 못함 가운데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한 사람이 있냐? 거룩의 사람이 있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나는 다르죠. 나는 구별되었죠. 그러한 모습이 위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 속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아들들의 거짓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단순한 저희 기우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샬롬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어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을 가져온 세상 가운데 샬롬을 가져온 평안의 사람. 그 길로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모든 과정 가운데 인내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좋으신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이 땅 안에서 주의 샬롬을 가져오는 자로 주님 저희들에게 사명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섭리 가운데 다스림을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주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이 순종의 삶, 신실한 성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위하여 우리 헤아림 교회로 주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합당한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능력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